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어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죠? 우리 한국군이 북한의 그런 드론형 그런 경비행기의 그런 정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무려 100발을 쏘고도 5대 가운데 한 대도 맞추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도 똑같은 숫자로 북한에 우리가 정말 정찰하고 싶었던 그 지역을 그 핑계로 마음껏 정찰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군의 준비 안 된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언론의 그런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은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담긴 그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강해 설교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바로 이 주간에 가장 많이 채택되는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아까 인사 나누신 것처럼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구나, 다음 주면 새해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이거 안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 세상은 종말이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큰 사명, 이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사실 이것은 또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정작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교인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또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고 우리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유언장을 쓴다면 무엇이라 쓸 것 같습니까? 그냥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 말밖에는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걱정, 근심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써볼 때 생각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10처녀가 등을 준비하여 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들 졸았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때 갑자기 항상 그렇죠.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5처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서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을 들고 기다리다 보니 기름이 없어 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기름을 구하려 허둥지둥대다가 신랑이 도착했지만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문이 닫힌 다음에 그때서야 겨우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의 하나로 들으면 이것 또한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든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하여 아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뭐 일하고 집 사고 뭐 심지어 차 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이 문제를 더 염려하셨던 걸 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겁부터 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다 구분했습니다만 모두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기름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재림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신앙을 왜곡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아주 큰 혼란이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왜곡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그리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이게 사탄의 아주 심한 왜곡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바로 똑같은 악행 저지른 걸로 똑같은 심판을 주님으로부터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종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한 것입니다. 더디오리라. 여태 안 오셨는데 이런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그 유혹, 왜곡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시험을 잘 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건 대부분 다 이단이고 미혹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을 자는 대례감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례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결국 종말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을 더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면서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 2022년 남은 이 5일 동안 이 5일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이거 안심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안심해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각각의 공동체에 또 속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따금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서도 몸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주간, 바로 마지막 화요일이지, 이게인 게 다행이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에 빠졌던 그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참으로 노래하며 나가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금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이루므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